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7일자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실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자 자신이 보낸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추수할 것이 많으니 심은 것을 거둔 일에 동참하여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고 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머물기를 청했고 이틀 머무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구주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스토리.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영적 추수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 이게 영적 추수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한 선지자급 정도, 자신의 남편 이야기, 과거 이야기도 아는 걸로 봐서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녀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녀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믿게 됐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그녀가 왜 왔죠? 수가성 우물가에 야곱의 물에 물기를 왔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딱 잡으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놓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요. 소라게는 소라 껍질을 입는데 자기 크기에 안 맞으면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합니다. 왜? 그건 나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물동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물 길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이거는 상상도 못할 자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고 그 소문만 듣고 전에 내려오던 그거를 내가 딱 만났는데 그게 물동이가 문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만나면 나 혼자 갖기에는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알립니다. 여러분도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아들이 합격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내 집 뭐 결혼 소식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 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알려요. 어머 그랬대, 뭐 그죠? 뭐 부끄러움이고 체면이고 뭐 예의가 이런 거 너무 귀하면 그렇게 막 알린다면 이건 너무 쇼킹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시에 물을 길러올 정도로 접촉하기 힘들어하는 여인이에요. 남편 5이고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닌, 화가 복잡하고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남의 눈이 의식되고, 그래서 피해서 12시에 온, 아무도 안 오는 그 땡볕에 오는, 누구도 어떤 여인도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 때쯤 오지 그 시간에 안 오거든요. 그만큼 그 여인이 너무 힘들고 고립되고 외로운 여인이었는데 완전 태도가 달라졌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죠? 자신의 모든 일을 알고 말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앞뒤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안다. 동네 사람들이 왜 호기심을 갖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알거든요. 그 얘기가 호기심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막 떠들고 다닐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도 알고 다 알거든요. 저 여인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믿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송두리째 방향이 바뀌어요. 완전 달라져요. 그 전과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달라져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삶 때문에 아무도 안 되는 정오에 죽지 못해 나와 물을 길리는 그런 여인의 삶에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당하게 서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간증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진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고, 그러면 정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정도로 밋밋하고 그냥 미지근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바뀌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 동네가 사마리아이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접촉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렵게 구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권했어요. 예수님 이거 잡수시죠. 그 정원 시정하셨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보낸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게 양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먹고 입으로 씻고 소화시키고 이것만 양식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묘하게도 영과 육이 동시에 있게 하나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내 육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 그거는 내 몸의 위장을 채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증이에요. 그건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그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아무것도 하고 물만 먹고 그래도 금식을 해도, 제가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난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된다. 우리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래요. 자식이 입에 넘어가는 걸 보면, 음식 먹는 거 보면 부모가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여러분 그 뉘앙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예수님도 물론 그런 맥락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나 말하는 의미를 알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도 귀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의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만족스럽고 그보다 더 배부르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만족한다. 그게 양식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영적 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음식만으로 살 수 없고 주의 사명을 이룰 때, 특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보람과 의미가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의 내 삶의 기쁨이 희열이 있는 줄 아세요?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이 좋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었다면 어떡할 뻔했는지 정말 끔찍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나를 생각해줘서. 이렇게 고백해주는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말이에요.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가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잘 자라가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자체, 마치 어린아이가 까난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장성해서 그 정말 큰 일을 든든하게 서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 똑같아요. 이때 그래, 내가 여기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오기를 잘했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한 것이 보람있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지, 이런 그 기쁨과 만족을 얻어요. 목회자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서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영의 양식을, 진짜 가치를, 진짜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추수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35절에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 곡물 추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미 곡식이 휘어져서 축 처져서 추수해야 할 밭이 어디죠? 세상이 이게 넓어졌다. 봐라, 널 좀 봐라. 이 상태를 봐라. 더 미루면은 이 곡식이 다 망가지고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추수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추수하기까지. 누구는 오늘 예수님 표현이에요. 누구는 심어야 되고요, 누구는 가꿔야 되고요, 누구는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 함께 이 기쁨,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신 마지막으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자신이 추수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누군가는 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복음을 몇 번 들어야 된다라고 32번이라고 했어요. 32번.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교회 같이 나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평균 32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3번 만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50번, 100번, 1000번 들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1001번째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32번을 들으려면 내가 마지막에 32번째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럼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까? No. 내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수없는 사람이 그에게 권면하고 수없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씨를 뿌리고 벽돌을 하나하나 담장 쌓는 게 복음의 완성이라면 한 장씩 놓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맨 마지막 딱
해서 담을 완성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 뿐이지 내가 했어라고 말할 수 없어.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심었지, 내가 거뒀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추수꾼으로서 그 추수에 참여했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자들은요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표현 정말 여러분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임금을 받아내, 싹이라는 거는 임금, 페이를 받았다는 건데 이 싹이 뭐죠?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잖니. 네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하잖아. 이미 너는 뭘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받을 만큼 다 받은 거.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뭘 더 구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싹을 받아,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투입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처럼 영혼 구원에 힘써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 추수에 우리 모두는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 전할 자신 없는 거 알아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걸 할게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도살장이 끌려와서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워하게요. 사람들 못 와요. 알아요. 제가 대웅전 절에 가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들어가다가 대웅전 이렇게 발 올리는데 얼마나 무섭고 이상한지 별것도 아니더만 가보니까. 그 느낌 아시죠? 처음 교회 오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하잖아요. 목장. 가정에 오라고. 뭐예요? 이게 반상회예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뭐 친목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게 하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고 뭐 이런 게 뭐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모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담 없네. 밥 먹는 거 뭐 누구든지 하지. 그럼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면 이거 술도 안 먹고 잘 얘기하네. 뭐 이러다가 여러분 뭐까지만 하면 되냐면 예수 영접 모임까지만 하라니까요. 예수 영접 모임까지만. 거기까지만 오게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한 80% 복음을 전했을 때 80% 정도는 예수를 믿어요. 80%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때 거듭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 제가 해야 역할. 또 그렇게 거듭나고서 세례를 받고 또 여러분의 목장에 가서 또 신앙이 크잖아요. 다 이렇게 역할이 달라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죠? 영혼 구원.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성. 우리 교회 모토예요.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룰 때 주님이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동참하는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추수예요.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9절에서 4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추수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은 주님을 만나 완전히 달라진 한 여인. 이 여인, 수가성 한 여인, 이름도 안 나타나. 그냥 우리 수가성 여인을 알지만 이름이 있겠죠.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파장이 엄청났어요.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한 명의 구원받고 헌신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서 주변에 얼마나 큰 파급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시죠. 한 사람이 삶이 변하고 나서 그 달라진 삶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은 내 삶이 달라진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물론 나쁘게가 아니라 좋게.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복음 뭔가 있긴 있나 본데 저 사람 사람을 바꿔놨네 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지. 더 나빠지거나 뭐 똑같거나 더 이기적이거나 이러면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욕이나 하지. 이 여인이요,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과거가 복잡하고 사람 피하기도 수치스럽고 사는 게 재미없고 사람 섞이기 싫고 나 쳐다보는 게 짜증나고 나 쳐다보면 막 싸울 것 같고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날 쳐다보는 것만 해도 신경질 나고 뭐 이런 여인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모습은 전혀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놀란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전했다라는 이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라도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께 주섬주섬 나와서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파격입니다. 왜 파격인 거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하고는 서로 상종도 안 한다고. 서로 식당에 있으면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나가. 누가 있으면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사마리아인이거나 유대인이면 서로 나간다니까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는 당연히 하고 사람 취급은 안 해요. 원수요, 원수. 철천지 원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다 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더하다니까요. 더해. 그런데 자기 동네에 머물기를 청한다? 이거 굉장한, 저는 머물기를 청한다. 여기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되는 거, 육정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안 된다고. 성령의 은혜로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머무시지요. 우리의 옷이죠. 이틀을 거기에 머무셨어요. 전 이게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릴리에 볼 일이 있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이틀간 머물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급하셔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름길로 갔다면 여기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예수님의 목표라고요.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에 관심 있는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가, 어디에 머무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보이는데 이걸 보는, 이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으면은 모든 걸 제쳐주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가성에 갔어요. 쟤랑 같이 말 섞이는 거 싫은데, 쟤랑 나는 어울리지 않은 애들인데, 저 불편한 애들 있으면 좀 서로 짱난데 나는 안 맞는 애들인데, 그렇지만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고 호기심을 가져, 복음에 관심을 가져. 그러면 만사 제쳐두고 그 사람과 접촉하고 그 사람에게 머물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틀간 머물렀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 알 수 있죠? 사마리아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했겠죠. 복음 전했겠죠. 오늘 그 뒤에 말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들이 이틀 머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41절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았다고 그랬어요. 많아졌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저는 42절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이제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 한 동네 사람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다. 너 말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틀 동안에 머물러 보니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말씀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소개하고 만나도록 인도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고 믿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개하는 중매쟁이 역할만 하고 예수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느 사람도 예배 없이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될 날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도록 주님을 소개하는 일, 이게 복음 전파 영적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인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육체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도 그래요. 이거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건데 어떤 분이 참
예쁘게 신앙이 이렇게 한 뼘씩 한 뼘씩 자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듬는 역할은 하죠. 제가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청지기로서 이렇게 종으로서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생명의 영역은 내가 화초를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하고 보듬어도 그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듬고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챙겨줘요. 양들처럼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 보람이 어디서 느끼는가? 이게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웠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주도에 아무도 없는데 많은 곳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회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식이 뭐냐고요? 삼겹살 맛있게 먹어야지, 소주 한 잔에, 이거 말고, 이 천박하게 이러지 말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이때 거기에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그 보내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제주에 보내신 분,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분,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분,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영혼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어요.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이룰 때 여러분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만족이에요. 제가 수많은 것들을 다 해봤어요. 좋은 물건도 얼리 어답터 해가지고 좋은 신제품도 사보고 뭐도 해보고 물론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본 건 아니지만 다 잠깐은 만족해. 그러나 금방 있으면 시들해지고 금방 있으면 재미없고 금방 있으면 실증나고 이래요. 그래요. 여행도 잠깐이에요. 갈 때까지 전까지 준비하다가 그게 재밌어. 뭐 막 세례 영화 볼 때 막 그때만 재밌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콜라처럼 그 순간만 짜릿해. 그 뒤에는 허탈해. 쭉 만족스러운 게 없다. 성령의 역사만이 만족스러운데 어떨 때 만족스러운가?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보다 기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참 질문. 영적 추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추수. 영적 추수가 뭐냐?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이루는 것. 영혼권. 이게 두 번째는 이 영혼권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믿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추수예요. 영적 추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만족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보람을 느끼는 정말 배부름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867장 찬양제 867장 부르고 예수님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제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집 갖다 드리세요. 867장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
주님이 춤추십니까? 언제 기뻐하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영적 추수에 동참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저희들 모두가 돼서 정말로 배부름이 뭔지를 경험하고 진정한 배부름이 뭔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영적 추수에 동참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배분만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때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추수를 위해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다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일의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협력하며 영적 추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믿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